오늘은 8장 1 절에 19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다림과 순종.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지요. 고통의 크기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은,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끝을 안다면 그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오늘 창세기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이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가 보이는데 배경화면이 완전히 어둡습니다. 예, 어둡게 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이 방주안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죠. 방주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여러분 크루즈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하나만 높은 곳에 여러분 열려 있었습니다. 아래는 사방이 막혀 있어. 예, 온통 캄캄했겠죠. 그 안에 여러분 방주 안에 수백 마리의 여러분 짐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가만히 울지도 않고 조용히 이렇게 있어 줬을까요? 시끌벅적 동물 소리, 예? 또 악취와 소음이 끊이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냥 방주라면 그냥 배,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그 안에서 너와 가족들이 지냈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여러분 물결이 휘몰아쳤겠죠. 배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큰 배라도 흔들렸겠죠. 파도 소리 들려오지. 예. 비는 40일 동안 여러분 계속 내렸습니다. 물이 땅에서 완전히 빠지기까지 무려 150일, 150일이라는 여러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50일은 한 5달 정도예요. 5개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으면 5개월 동안 물이 이렇게 빠져야 돼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에도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방주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방주문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노아에게 또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마저 멈춰버린 여러분 정적 같은 그 속에서 노아는 하루하루 어떻게 견뎠을까요? 성경이 여러분 선포하는 영적 진리를 보면 또한 성도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 이것은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거룩한 기다림을 지켜내고 그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데서 여러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크기 자체보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은 바로 끊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기다림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러죠,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언제 이것이 끝날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내 삶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작가로와 침묵의 기다림. 여기서 작가르는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기억하사, 그리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사.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히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리는 이런 지적인 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떠올리시고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언약을.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행동을 계시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50일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 노아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시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또 바람을 불기 위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새 창조의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은 그 단어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생기, 생명을 불어넣는.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로 혼돈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그 뭐였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대혼돈에 빠진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누하흐를, 여러분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새로운 여러분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을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때요? 여러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단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작가를 하셨다는 거. 뭐예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또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년간의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은 노쇠해 가고 어? 약해져 가고 하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그래서 100세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현재 삶의 적용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방주 안의 노아처럼 사방이 막혀 답답할 때라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셈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라랏산의 노하우와 성급함의 경계라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잘못 오타 나왔습니다. 머물렀으며 머물렀다. 이건 루하흐입니다. 누아. 루하흐가 아니고 누아흐. 누아흐는 노아 이름의 어원이 여기서 노아 나왔습니다. 머물렀다. 그는 안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노아의 이름에 머물렀다. 머물렀다. 아라낫산에 머물렀으며. 자, 노아란 단어는 노아의 이름의 어원이고요. 안식하다, 시물었다,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배가 땅에 닿는 그 여러분 진동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어? 엄청난 안도감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배가 방주가 딱 땅에 닿았을 때 그 안도감. 섣부른 애출의 위험성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급하게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죠? 아마 밖은 여전히 죽음의 물이 여러분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요,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방주의 문을. 네. 닫으셨죠. 닫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봤을 때 여러분 성급한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여러분 순종을 보여줬던 다윗 왕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자,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늦어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늦어지고 제 군사들이 흩어지면서 불안감이 이제 사울 왕은 커져가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네. 자신의 생각으로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요? 왕위가 폐해지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다윗 왕을 보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상황은 여러분 점점 호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차를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간표를 인위적으로 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러함으로 그는 온전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다윗 왕. 자, 이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많이 오잖아요. 사회의 기회가 조금 열릴 때도 있고요. 질병이 약간 호전되고 있고, 그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그러한 때, 뭐가 잘 열릴 때, 안정됐다고 딱 느낄 때 나태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여러분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창문을 여는 영적 깨어 있음입니다. 자, 성경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자, 기다림은 맹목적인 나태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창문 열기, 기도의 자리를 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창문 열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교통의 시간을 가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둘기 이제 내 보내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해라. 이것이 바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 살피기인데요. 엘리야가 7번 엎드려 구름을 살피듯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요, 비를 구하잖아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죠. 그러나 사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기도하며 여러분 관찰하라고 합니다. 또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7번째 사람의 손만큼만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는 큰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깨어서 살폈고요.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큰 비의 소식을 여러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겸손이 네 번째 비둘기 거두기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면 여러분 온전히 수용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다시. 노아의 행동은 단순한 여러분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분별하고자 애쓰는 바로 지혜롭고 깨어있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빈손으로 돌아온 비둘기를 어떻게 해요? 안아줘, 맞이해줘요. 그런데 까마귀는요, 계속 왕래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던 것은 아직 세상이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죠. 뜻하죠. 노아는 조급하게 불평하거나 억지로 뛰어나가지 않고요. 돌아온 비둘기를 친히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보낸 비둘기가 아무런 소식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준비했던 또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이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병의 쾌유가 여러분 더딜 때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10일입니다. 노아가 기다린 시간은 1년 10일이에요. 허비된 시간이 아닌 바로 그 시간은 거룩한 영광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숙도 및 하나님의 의존도를 보면 첫 번째 조는 어둠의 시간. 여러분 인간적 혈기와 성급함이 철저히 꺾여 나가는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조는 자카르와 누하흐.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또 정적인 그런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다. 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그 고통과 너의 그 침묵의 그 시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조는 창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여러분 완벽한 여러분 과정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바로 마침내 이제 방주의 문을 여십니다. 답답한 방주와 같은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계십니까? 또 방주문을 밖에서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을 안에서 열어 세상을 향해 걷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분의 여러분 자카르를 신뢰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여러분 자카르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